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쪽이 있어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곳을 떠나서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네게부, 사막이죠. 네게부를 거쳐서 베델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며 살았을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서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하는 베델이라는 땅에는 같이 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구나. 같이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자, 앞에 놓인 땅을 바라봐라. 이 땅들 중에서 우리가 택하여서 그곳에 가서 살자.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요단 땅을 바라봅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이라는 조카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좋은 지역이 있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동편.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서울이란 아주 좋은 땅이 있죠. 서울에서도 강남이라는 땅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딱 바라봤을 때 강남처럼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을 이 롯은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요단 동편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롯이 택하여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롯의 반대쪽 땅인 서편 가나안 땅을 택하여 떠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죠. 자, 우리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이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소유가 많아가지고 같이 살기 힘들다라는 말로 우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7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7절에 그러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소유가 많았다라는 그 말 뒤에 바로 이어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죠.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의 목자가 다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목민족들입니다. 유목민족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착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왜 떠돌아다녀요? 가축이 재산이고 그래서 그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목민족이죠. 근데 이 유목민족들에게 재산의 척도는 자기들이 기르는 소, 양 그런 가축들하고 자녀들이었어요. 가축이 많고 자녀가 많으면 부자인 겁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그러니 가축이 많아질수록 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는 땅, 내 가축들에게 먼저 물을 먹여야 한다는 어떤 욕심, 그 욕심이 다툼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 이들이 서로 헤어진 이유는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산이 많아져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그들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욕심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9절 10절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좌해라,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해라,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리고 나서 땅을 보니까 롯이 좋은 땅인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을 택하였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양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이 조카 롯의 눈빛이 수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처럼 보인 거예요. 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에서 비롯된, 조카 롯이 가진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롯은 처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설 때부터 욕심이 있었어요. 그 증거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있죠. 아브라함이 고향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뭐 어떻게 떠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는 어디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죠. 보여준 땅,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야, 너 저기 수원으로 가. 너 저기 서울로 가. 목적지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떠나. 떠나고 가다 보면 야, 여기 머물러. 이제는 떠나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하나님이 그냥 지시하신 곳으로 갈 뿐이었지 처음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조카 롯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롯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왜 떠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들도 그의 친척들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복을 받고 싶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고 자기도 성공하고 싶고 자기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고 갔다. 오늘 조카 롯이 본 것은 아브라함의 뒷모습인데 어떤 뒷모습이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모습. 아브라함이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겠다고 하는 그 상상의 뒷모습이 조카 롯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덤으로 받겠지. 삼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욕심.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혹 가다 보면 학생들 중에는 친구 따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착하고 멋있는 교회 오빠를 만나기 위해 그 교회에 나가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남학생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들을 잘 사귀거나 만나서 정을 끊지 못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조카 롯이 처음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나도 복을 받겠지.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자,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자, 믿음을 갖고자 욕심을 내는 거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복은 언제 조금만 복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판기처럼 그냥 물건 떨어지듯이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 신앙이 롯과 같이 시작할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이후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신앙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왔고,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왔고,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나왔고, 처음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처음 그대로의 모습이 있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믿음을 내게서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을 떠난 것 같지만 이 조카 롯은 자신의 욕심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며 살았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 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롯이 있었잖아요. 그의 아내도 있었잖아요. 그의 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만 전도를 해도 벌써 4명입니다. 딸들이 결혼했어요. 사이들이 2명입니다. 그러면 6명이에요. 거기서 자식들 낳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의인 10명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쉬웠을 겁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마 롯의 가족 때문에 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게 되죠. 롯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조카 롯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생겨날까요? 롯의 특징이 뭐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어울려 사는 겁니다.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묻어갔어요. 하나님이 금방 복을 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실지, 언제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물어보면 몰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동편에 눈을 돌렸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묻어갔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만약 묻어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면 소돔 사람들이 죄이며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별했을 겁니다. 어울리지 않고 튕겨져 나왔을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든지 아니면 그 성에서 따로 나와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롯이 그들 중에 의인으로 살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롯이 그 성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산 게 아니죠. 묻어간 거예요. 어울려 살아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다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묻어가면 안 되고, 처음에는 시작은 묻어갈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 학생들, 사람들 저는 만나봅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지쳐요.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치고, 직장의 문제가 자꾸 꼬여져서 풀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냐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라고. 그런 유혹이 전혀 없는 산지와 물이 적은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지, 믿음 지켰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보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요. 그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 그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함이 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빨가벗었어요.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함이라는 아들이 비웃었어요. 야, 아버지 좀 봐.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아버지를 비웃으며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나중에 다른 아들들이 들어가서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죠. 노아가 이제 술에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얘기를 듣고 이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함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 이어지는 후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은 처음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들. 가나안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던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는 땅에 들어가 복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황량하고 저주받고 하나님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땅을 복되게 해라. 한마디로 너 거기 저주받은 땅이지만 내게 준 복으로 너 구별돼서 살아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정이 예수 믿지 않아서 자녀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혹시 예수 믿지 않은 그런 곳이어서 그곳이 저주받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거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의 근원이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반, 직장, 가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의 근원이 흘러가서 그것을 복되게 하는, 복의 땅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복이 됐잖아요. 저주받은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복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 복이 지금 언제까지 흘러내려와요? 지금까지 흘러내려오죠. 이스라엘들이 지금 사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기들에게 주신 이 땅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며칠 만에? 6일 만에. 그 책도 나왔잖아요. 6일 전쟁사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줬던 그 땅을 되찾은 그 전쟁, 역사적으로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된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한 끗 차이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방 여인입니다. 자, 시아버지, 남편, 동서까지 다 죽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어요. 나오미가 갑부에서가 아니라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오미를 쫓아왔어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죠. 왜 거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왔을까? 그리고 쫓아온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을까? 지극정성으로 왜 모실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 룻기서 1장 16절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이라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말려도 갈 겁니다.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미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의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 여인은 그 집안에서 산 겁니다. 남편이 죽어도 시아버지가 죽어도 이제는 자기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누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온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왔어요. 말씀 따라왔더니
그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후손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지금도 여러분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들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4명의 여인이 거기 포함된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복된 여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 때 꿈을 2가지 꿔요. 볕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의 꿈이죠.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꿈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찾아왔는데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17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해내죠. 요셉은 꿈을 보고 나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봤을 때 그 뒷모습은 복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바라본 모습이었어요. 따라가면 뭔가 나도 받겠지. 나도 뭔가 얻을 수 있겠지. 뭔가 금방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겠지. 라는 뒷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뒷모습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같이 걸어간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같이 걷는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충고와 그가 해주는 말들은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같은 방향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충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충고를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힘들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불평이 있어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불평이 있었고 힘들었고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뒷모습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뒷모습이라. 실패하고 실수했는데 거기서 그냥 떨어지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이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돌이키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평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만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는 내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돌이키는 그 순간 나는 작아지고 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순간적으로 갖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약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다고요. 내 안에 내가 더 커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죠.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뒷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뒷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꾸 돌이키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예전에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더 컸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더 컸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키다 보면 하나님이 커지면 이제는 실수와 실패를 하려다가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커지면 자꾸 돌이켜서 이 신앙의 뒷모습이 내 안에 자꾸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발을 내딛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 바로 조카 롯이 봐야 될 아브라함의 뒷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같은 방향을 보고 그분의 충고를 듣고 가다가 옆길로 셀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욕심이 믿음으로,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비록 실수는 할 수 있죠. 실패는 할 수 있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이키세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뒷모습도 바로 그와 같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